새벽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또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하루를 주님께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매일 성경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16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 제가 말씀을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으로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도 급히 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와 함께 왔는데 시바도 자기의 아들 15명과 자기의 종 20명을 다 데리고 나왔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왕 앞으로 나왔다. 그들은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들으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습니다. 그러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일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는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31절. 그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도우려고 요단강가에 이르렀다. 바르실레는 아주 늙은 사람으로 나이가 80살이나 되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왕에게 음식을 공급하였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하였다. 노인께서는 나와 함께 건너가시지요. 나와 같이 가시면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가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줄 알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마신들 그 맛을 알긴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긴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다시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상을 저에게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부디 이 종을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 마을에 있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 종의 아들 김함이 여기 있으니 그가 높으신 임금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임금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에게 잘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약속하였다. 물론 내가 김함을 데리고 가겠소. 그리고 노인께서 보시기에 만족하도록 내가 그에게 잘 대하여 주겠고 또 나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드리겠소. 드디어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갔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주니 바르실레가 자기 고장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 왕자가 반역을 일으켰다가 그 반역이 체압되고 요압 장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 일을 다윗이 막 애통하고 슬퍼하다가 다시금 요압의 직언을 듣고 또 백성들 여러 군인들을 생각하라는 그 말에 의해서 다윗이 마음을 돌이킨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려는 과정들. 그때 압살롬 편에 붙었던 사람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윗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지파별로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 빨리 움직이는 지파들부터 다윗에게 나와서 어차피 이제 왕이 복귀하는데 다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이전처럼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의 귀환의 모습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유다 사람 여러 명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와 함께 왔다. 어, 베냐민 사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어, 이 시므이라는 사람, 다윗이 아들에 의해서 도망갈 때 그것을 저주하고 잘됐다. 다윗 같은 놈은 저렇게 되어야 한다. 다윗이 그렇게 뭔가 실각해서 어, 왕권을 잃어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어, 좋아하고 저주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가 시바도 데려오고 그래서 왕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 이유를 18절은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왕이 이제 강을 건널 때 그걸 잘 도와서 환심을 사려고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 앞에 엎드려서 임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허물을 아시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새 장군이, 예, 임금님, 이 자는 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을 막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놈은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자 다윗 왕이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스루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려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받아서야 되겠느냐.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 오늘 너를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 왕권을 회복하면서 굉장한 포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왕권을 찾게 되면서 사람들을 품고 포용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24절에는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등장하는데,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뭐 완전히 다 끝났던 가문이었고, 심지어 그 어릴 때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그를 찾아내서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요나단의 사랑을 기억해서 그를 다윗의 상에서 왕자들처럼 먹고 마시게 해주고, 또 사울 왕에게 있어서 모든 땅을 예, 무비보셋에게 주었고 회복시켜 주었고, 굉장한 사랑과 인애를 베풀었죠. 그런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도망갈 때 무비보셋이 함께하지 않았다. 다윗이 그걸 물어보죠. 왜 같이 가지 않았냐? 그때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어, 자기 종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바가 오히려 내가 안장을 준비하고 다윗 왕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나를 속이고 오히려 나와 임금님 사이까지 이간질 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다윗이 도망갈 때 여러분 시바는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먹을 것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준 땅이 이제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거든요.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그 뭐 또 다윗이 먼저 누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성경도 시바가 거짓말했다 또는 무비보셋이 거짓말했다 이거를 막 아주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정황이나 어떤 그 사람들의 인물의 그 상태를 볼 때 누가 좀 더 거짓말하지 않았을까? 누가 좀 더 야망이 있어서 어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상황을 말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진 않아요. 그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저는 그 무비보셋이 저는 임금님이 이렇게 왕권을 회복하시고 돌아오시니까 저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임금님. 예. 저는 그냥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자 아니었습니까? 저희 가문은 이미 다 끝난 가문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29절에 네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냈느냐?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으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예, 원래 무비보셋에게 줬다가 그 무비보셋의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다윗이 그 밭을 시바에게 다시 시바가 가져라. 시바에게 돌렸다가 이제 무비보셋이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죠. 나는 가려고 했는데 이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왕과 나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그거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결정은 절반으로 서로 나눠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이 지금 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포용하는 모습, 포용하는 모습. 이렇게 전세가 역전이 되니까 다윗이 다시 힘을 얻으니까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쫓겨가고 연약할 때 막 비난하고 막 머리에 재를 날리면서 다윗 너 같은 인간은 죽어야 된다. 꼴 좋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먼저 와서 엎드리고 막 그런 모습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그 이렇게 뭐 대가를 바라고 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겸손하게 그냥 정말 어,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31절부터 등장하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고 나이가 이제 80세가 되는 80살 되는 바르실레라는 노인인데 이 사람이 그냥 왕이 잘 나루터를 건너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는 그 일을 돕기를 원했어요. 기꺼이. 그래서 왕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시죠. 할 때 나는 이미 너무 늙었고 자기의 그 현실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무슨 더 큰 부귀와 영화를 더 누린단 말인가?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제 고향을 지키고 고향에서 제 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 저에게 자녀가 있는데 후에 이 아이를 따라가게 하셔서 이 아이에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다윗의 귀환을 돕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왕권이 회복되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각자가 어, 처음 대했던 것과는 또 다른 그런 모습들로 또 마음이 막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진짜 그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 상황들을 알고도 포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렇게 좀 품고 포용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예,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제 안에도 이렇게 나뉘어지고 어, 잘잘못만 자꾸 따지고 싶은 마음들이 큰데 어,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겨드리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좀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윗이 포용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모습 닮아서 상황 가운데 포용하며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잘잘못을 따지고 누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지 않고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순간이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품는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참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품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까지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